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맙시다. 우리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히브리서와 그리고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그리고 인터넷, 기사,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선행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실천하고 나눔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내어준 이 돈줄난 점주를 여러분 2021년도에 이 점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제에게 치킨을 주고 그 치킨을 받은 이 형제들이 이것을 알려주고 편지를 썼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지하철 6호선 객실 안에 다른 사람의 토사물을 치운 모습이 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그것을 보고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서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에 우리 교회가 속한 서초구가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자,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업에서 모금된 금액이 약 24억 9천만 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초의 목표액이었던 16억 6천보다 약 8억 원 정도 웃도는 금액으로 목표액의 150%를 달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가 어디입니까? 서초구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군요. 맞습니다. 저도 서초구민으로서 제가 하진 않았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었고 자부심이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면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기까지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살펴볼 수 있는 팩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사실 이거는 어느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올 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전혀 마음껏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여전히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것을 항상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건 그리스도인만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웃을 보면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나눔이자 구제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나눔과 구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그리고 알아왔던 구제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교회 안의 성도끼리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이자 구제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눔과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눔과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과 구제는 그렇습니다. 나눔이자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나눔과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주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하심을 나타내실 때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물질을 채워주시면서 그 물질이 은혜롭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며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은사, 여러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음 사진과 같이 오늘의 주제인 나눔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보편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결국 어떤 것을 실천하겠습니까? 아까 찬양대가 고백해 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부족한 곳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걸음이 가는 곳에 내 걸음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시간을 가지고 대상의 정서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나누어 주고 구제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곳에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과부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했던 초대교회 그 공동체, 그 안에도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균등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는 7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과부들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는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이제 여러 곳의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리고 진행할 때마다 교회 안에는 구제하고 나누어 줄 때 정확한 질서가 필요하구나. 또 그때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다음 그림처럼 십시일반 헌금을 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이 마게도냐까지 가서
거기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와줄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 동역자 이름이 디도입니다. 그런 디도의 마음, 디도의 열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도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하는 동역자와 마음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바울의 이런 마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아끼는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바울은 그 마중을 나온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으며 그렇게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으며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그는 부족한 마음들을 채움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정서적으로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구제받았습니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물질에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것을 마음의 정서까지 확장시킨다면, 그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누어주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서로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헐벗지 않은 것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로하시고 그리고 위로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눔이자 구제를 통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어주고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눔이자 구제,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대체 저렇게까지 활기찰 수 있을까? 왜 교회에 들어갈 때는 울상이었다가 교회를 나올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하면서 나올까? 그런 마음을 그들이 품도록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이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곧 올바른 나눔이자 올바른 구제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우리는 부족한 곳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정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칭찬해주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것이 구제이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것,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중요한 기회를 양보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구제는, 나누어 주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나누는 것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입니다. 그러니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통로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보이려고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떼아떼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연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여러분,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의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있을 때의 행동과 없을 때의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호감 가는 이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다를까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 제 삶은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저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 찬양, 기도,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것이 제 신앙생활의 동기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마음의 동기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제 귀에 사람들의 칭찬이 들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의 동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잘하느니, 성격이 좋다더니, 외모에 대한 칭찬, 성격에 대한 칭찬, 성실하다는 등, 그때 하나님만을 향했던 제 마음의 동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람들에게 더 나은 칭찬,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제 마음의 동기가 거기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척,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척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삶 가운데도 이런 고난과 이런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동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그것을 더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무엇이냐,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나팔관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 헌금함의 가운데 위에 보시면 저 조그만한 동전들, 저 동전들을 넣으면서, 심지어 많은 양의 동전을 넣으면서 이들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전이 저 나팔관에 들어갈 때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쨍그랑 쨍그랑 정말 화려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팔을 부는 행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행위, 특별히 나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를 드러내는 행위, 그것이 모두 나팔을 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는 구제할 때, 나누어 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때 자신이 드러나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특별히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내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을 앞세워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능력자다라며 그 모든 무리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 속에 나타나면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고 자랑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고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고,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순수한 일들을 변질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눔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는 사람의 상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랑하는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배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후배들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성품을 가로챈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가로채고 왜 훔친 것입니까?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누어 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겸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겸손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눠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틈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합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호받으며 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으로 감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귀의 계획도 알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당부하십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는 교만하여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가로채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복을 기대하지 말고 하늘의 복을 기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은밀하게 나누어 주고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상해 줌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대상을 구제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하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곤경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굶주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먹을 것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된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따뜻하게 그 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두에게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다면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제가 제 것이 아니라 교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교회의 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닌다면 훗날 정산하게 될 때, 모두가 알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의 몫은 누구의 몫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불편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꾸 악한 나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 하나님의 공을 내가 가로채는 죄, 하나님의 선을 마치 나의 선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려는 죄, 그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농장에서,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집 근처에 여러 마리의 닭을 기르는 일을 이분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마리의 닭을 길러냈을 때 이 닭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정성에 감동받았는지 하루에도 여러 개의 달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달걀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친척들, 가족들, 주위의 이웃들, 그들이 목사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때 목사님 저에게도 좀 달걀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은 여전히 돈을 주고 꼭 그렇게 파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욕심쟁이다. 아니 어떻게 하면 돈의 환장에서 계란도 돈 주고 파느냐, 이런 비난 속에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 부부는 아무런 변명 없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란을 돈 주고 파셨습니다. 훗날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는 두 분이 계란을 판 그 돈으로 연로한 두 과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욕심쟁이다라는 그 말의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침묵하면서 의로운 일을 이분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두 과부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대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할 때는 나의 뜻과 관계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은밀하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맡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랑해도 된다? 그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드러낸 것이니 우리는 이 또한도 겸손함으로 감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겸손으로 감싸야 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 다릅니까?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름의 취향도 다릅니다. 어떤 것을 놓을 때도 그것에 대한 취향도 다 남다릅니다. 알면 알수록 서로 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한 사명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존재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한다면 모든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또한 겸손으로 모든 것을 감싸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쌀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세를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걸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할 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놓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식도 해당되고요, 지혜도 해당되고요, 또 정서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감싸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에겐 아주 감사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는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거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기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이런 말씀의 모임을 만드니까 이 모임에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해서 자원받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께서 어린 저희들에게 항상 사랑을 강조하셨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급식비를 못 내는 친구를 나무라지 않고 반에서 주는 특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특별 장학금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사를 잘해서 주는 인사 장학금, 신발 정리를 잘해서 주는 신발 정리 장학금, 청소를 열심히 해서 주는 청소 장학금, 칠판을 잘 정리해서 주는 칠판 정리 장학금.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당시 어렸던 저희 입장에선 너무나 신났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받다니. 그러면서 그 장학금을 받았던 기쁨만 기억하지만 훗날 이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동창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선생님의 넓은 사랑과 그 실천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의 나눔이 아니더라도 칭찬이 필요한 사람에게 칭찬을 나누어 주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배려로 베풀어 주셨고 또 칭찬하여 줄 때는 온전히 축하해 주었으며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픔을 나누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정서가 되었든 격려가 되었든 칭찬이 되었든 위로의 한마디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나누십시오. 특별히 그 나눔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충분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엔 우리가 헌신하였던 것도 있고 우리가 헌금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 은밀했던 선행들, 가슴에 묻어두었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도 하늘의 보화로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면하게 되는 순간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만약에 주님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주님과 나만 알았던 그 일들의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때 봤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그거 아시죠?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며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 은밀한 선행들, 가슴에 묻어두었던 주님과 나만 아는 추억들, 절대 녹슬지 않고 절대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썩지 않는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늘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했는데 그것이 잘 전해졌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러니 구제, 나누어 주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누구에게 물질을 나누어 줘도 좋고, 누구에게 정서를 나누어 줘도 좋고, 누군가에게 격려의 한마디, 칭찬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넓히고 겸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